12월 9일 수요일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소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최근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타인을 비난하던 잣대를 자신이 저지른 같은 행동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경우를 뜻하죠. 비록 우리말에 영어와 한자 의미까지 섞인 혼종적 단어이지만 지식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자주 사용하더군요. 비단 개인적 사안만이 아니죠. 정치적 이해나 경제적 이윤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 역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혐오의 배타적 집단화와 맹목적 비난을 보아왔습니다. 소위 내 편에 속한 사람의 행동은 합리적 사고 없이 그냥 옹호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맞붙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적대감은 어땠을까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구심적 선교여야 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예언자들의 노래이기도 했죠. 그날에는 만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날 것이고 시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러 몰려들 것이라고. 이 믿음의 정점이 여호와의 성전이었죠. 그런데 감히 거룩한 공간인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구원의 상징을 사람, 예수로 대체하다니요. 더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화하다니요. 바울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 그들의 선교 활동을 막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내적 혼란이 얼마나 컸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던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씨름했을 질문이 무엇이었을지, 나의 하나님은 왜 성전이 아닌 사람을 신적 상징물로 대체하셨을까? 사실 엘리트 랍비였던 바울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마술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죄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다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상징이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과 특권 계층만 견고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우리 집단 안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비로소 보이게 된 것은 아닐지. 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예수의 신격화에 있지 않고 방점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겠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 살면 좋겠습니다. 눈에 비늘을 벗고 모두가 아들 그리고 딸 된 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품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